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되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되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들수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혹시 안 읽은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복唱합시다. 시작.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길갈에 대한 말씀, 길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한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애굽의 수치를 가지지 않은 자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우리로 마치 아직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처럼 살게 하고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며 너희와 애굽의 수치는 관계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애굽의 수치의 그림자가 애굽의 수치의 그 감정이 남아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 할례산 앞에서 완전히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폭풍이 와서 말씀의 방망이가 내려칠 때에 이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날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로 5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 쓴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치 나레이션을 하듯이 어떤 객관적인 팩트,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 길갈의 할례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 다시 말하면 이 왕들은 지금 가나안 7족속을 더 쪼개면 30여 명의 가나안에는 왕이 있었거든요. 부족 왕들이. 그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왕들이 어떤 상태냐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강력하고 애굽의 제국을 무너뜨린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멸절하고 애굽의 신을 무력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온 왕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실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이 왕들은.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들이 올 때에 그 가나안 민족들은 아마 웅성웅성하며 그들은 센세이션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옛날에 애굽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국경으로 저 중국 변방에 또는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의 국경이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에 그 중국과 연이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은 그런 경계선에 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우리 나라의 영토를 향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칠족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저들에게 우리 영토를 빼앗기지 않을 태세와 많은 준비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려버린 사건을 이제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소식으로만 듣고 뉴스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의 실력을 보게 된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제일 넘칠 때, 물이 넘칠 때, 물이 가장 적을 때도 아니고 물이 가장 많을 때 그 요단강을 물을 끊어버리고 물에 물벽을 세우셔서 이쪽으로 하류 쪽으로 물이 내려가게 하시고 상류 쪽으로는 물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이 왕들이 들은 거예요. 이 족속들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Almighty God,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목격하고 이제 자기의 목전에서 그것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실제구나.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무서우신이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요단강도 결국은 말려버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먼저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셔서 주시려고 이미 앞서가셔서 이 백성들 앞에서 모든 조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는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 전에는 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사탄과 그의 악신들이, 악령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고 우리를 자기의 종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람이 자유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버렸을 때 이들에게는 이제 정신을 잃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은 사건은 뭐냐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리 사람들과 이 지금 가나안의 왕들과 아직 전쟁이 붙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영적인 상태는 패배의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고문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미 패배했고 이미 정신줄을 놓고 마음이 녹은 상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비극이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위치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마귀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 지금 영적인 영계에서는 이미 저들은 힘을 잃었고 마음은 녹아졌고 정신줄을 놨는데 오합지졸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용사로 그 정체성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일 뿐이고 밥일 뿐인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열 정탐꾼이 그들은 안악자손들 거인족이며 우리는 그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갈에서 할례산에서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날아가 버렸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너의 영적 위치를 기억하라. 너희는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있다. 아멘. 너희는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있다.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믿고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 혼자 했을 때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길갈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철옹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성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적들과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이없고 너무나 전략적으로 가장 미련한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시켜서 부싯돌을 가지고 부싯돌 칼로 만들어서 돌칼인 거죠. 돌칼을 만들어서 모든 애굽에서 난 자들 말고 애굽에서 난 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동안 죽게 되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을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산에 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여기가 몇십만 명의 남자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가 한 60만 명이 됐습니다. 군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가 되어서 이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다음 세대 군사들이 일어났겠죠. 좋게 몰라도 그 아버지 세대만큼 60만 명은 좋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민족이 민족적으로 할례산에서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남자 성기에 포피를 잘라낸 일이에요. 생사를 베어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들의 생식기에 표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먼저 명하셨죠. 그래서 너와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내 거다 이 소리예요. 찜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방의 사람들과 열방의 사람들과 구별된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그 증표로 언약의 표시로 그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왜 여기서 이 초롱성 앞에서 이곳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식을 하시려면 모압 평지에 사시든지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할 때 모압 평지에 사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지 않나요? 왜냐면 그때는 이 가나안의 초롱성 앞에서 전쟁 직전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 광야의 끝마무리에서 그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바로 원수의 목전 길갈까지 이끌고 오셔서 하필이면 이 할례산에서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다 베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생식기의 포피를 베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한시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힘을 다 잃는 거죠. 너무나 아파서도 그렇지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사들로 따지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날 잡아 먹으세요.
나를 와서 잡아가세요.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를 무장시켜줘도 모자를 파네. 왜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십니까? 왜 이 가장 미련한 방법을 주십니까? 언약 백성의 표를 그 이전에 주시지 왜 하필이면 이 할례산에서 길갈에서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수아나 그 이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순종함으로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지난주에도 본문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약에서는 육으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으로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같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심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죠? 죽어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죽어요. 내 죄는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아까 어떤 위치라고요? 원수가 정신줄을 잃고 마음이 간담이 녹은 상태. 그래서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이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할례의 특징이 뭐예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살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택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군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육의 몸은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생식기에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강렬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땅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가장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미련해서 헬라인들은 무엇을 쫓았죠? 철학을 쫓아가죠. 그렇죠. 철학을 쫓아가죠. 헬라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구약에 늘 표적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표적만 봤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표적을 따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철학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이셔서 십자가에도 가장 미련한 것, 전도의 가장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서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미련한 방법을 주는 것,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가장 미련한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60만의 남자 군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가장 무력한 상태로 할례를 행해서 만들어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길을 지나 이 민족이 40년 동안 멸절되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가 계속 내려서 굶어 죽지 않고 물을 바위에서 계속 터져주셔서 목말라 죽지 않게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며
참된 인도자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저 철옹성, 저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누가 한다? 내가 무너뜨린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저 적군들을 무장해서 너희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다. 저들은 내가 이미 간담을 놓게 했고 정신줄을 다 잃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 나의 임재만을 구하면 나의 영광에 사로잡혀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할례 받은 자가 돼서 나의 백성으로만 너희가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면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어땠어요? 그 먼저 부름받은 군사들은 할례를 받았죠. 몸에는 할례를 받았죠.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애굽에 있는 동안 할례를 받고 애굽에서 난 자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는 무슨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광야길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헤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는 육신에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할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고 많은 교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로 할례 받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도 누구는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양인가? 이 사람이 진짜 양인가 염소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아 두 부류도 할례를 받았는데 1세대들은 할례를 받고 광야에서 죽었고 구원받지 못했고 2세대들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어떻게 됐죠?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정복 전쟁,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군사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할례를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나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내 안에 지금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찬양이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이더라고요. 그것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이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은 자신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떠함에 매이지 않아요. 내 삶이 내가 뜻한 대로 잘 풀리든 내 삶이 내 뜻한 대로 잘 풀리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 받아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나예요. 그 부활된 나의 새 자아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는 거예요. 옛 자아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그 옛 자아는 마귀에게 속했던 옛 자아는 할례를 받을 때 죽어버렸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나의 새 자아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손 잡고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인데 나는 저 길은 도저히 못 가요, 주님. 전 저걸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계속 우리를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나랑 함께 가자. 예수의 영이 나를 재촉하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처음에는 거절할 수 있죠. 처음에는 우리 육이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떨며 못 간다고 앉아버릴 수도 있고 눌러 앉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 받은 자는 결국은 가요. 갈 수 없어도 예수님만 보이면 가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아멘을 다 꿀을 삼키듯이 하나 봐. 꿀을 먹듯이 하나 봐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혹시 기억난 사람 있어요? 지난주 아바 델로인 기도의 말씀 제목? 네,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는 게. 내가 여러분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제가 이제 설교를 못해요. 다 기억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야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기억 못해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제목은 뭐였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아, 기억이 날 뻔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이 되게 하라. 그렇죠? 그런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예수님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 해서 갑자기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꽃밭과 백합화 향이 만발하는 꿀이 떨어지는 신랑 신부의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친밀한 사랑이 실제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정글 같은 거예요. 정글 같은 거. 그래서 오늘 하루 이걸 겨우 싸워 이겼는데 또 내일 눈을 떴더니 피 튀기는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 튀기는 전쟁 속에 그 정글 안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은 뭐예요?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정갈이 우글우글하고 뱀이 우글우글한 정갈인데 정갈이 나를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갈에게 주목하지 않고 나는 독이 잔뜩 든 혀를 날름날름하는 뱀에게 주목하지 않고 나는 누구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하루의 그 정글 같은 삶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성벽을 둘러주세요. 불벽을 둘러주세요. 불성곽을. 이거는 제가 상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불성곽이 너희를 두르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이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만 하나님이 불벽으로 두르시고 영광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벽으로 두르시고 뭘로 임했어요? 영광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불벽은 뭘까요? 천사들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불꽃과 같은 영계에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 현상계와 물질계에서 보이는 이런 물질 수준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불꽃이고 불이 있는 천사들이에요. 불병거와 불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에게는 그런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우리를 호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병은 그렇게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글이라 할지라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독산이 있다니까요. 뱀도 있어요. 진흙탕도 있어요. 정갈의 독이 나를 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쏘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현희 형제 읊어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네, 까먹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잘 까먹었어요. 분명히 현우 형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믿는 자. 목사에게 나타난 표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오늘 길갈에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할례를 받고 권세를 얻은 것처럼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글을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글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해를 받지 않아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독을 뿜어댔습니까? 나를 정갈로, 그 정갈의 꼬리로 독으로 나를 쳤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뭘 마시면 돼요? 따라해보시다.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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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로 나에게 독을 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저 인간이 오늘 또 나에게 독을 쐈어. 아무리 피해도 소용없어. 결국은 독을 쏴. 이러면서 그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나는 이 회사를 떠나야 돼. 나는 여기서 살 길은 여기서 떠나는 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낙심이 되면서 절망이 올 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뭘 상기하라고요? 영적 위치. 여러분의 존재 위치를 상기해요. 원수는 어떤 상태라고요? 간담이 녹았고 따라해보자. 원수는 간담이 녹았고 정신줄 났다. 꼭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의 권세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조금만 독이 오거나 불화살을 맞으면 정신줄을 놔요. 맞죠? 정신줄 났고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 거꾸로 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독을 마시면 반드시 해를 받는다 이러면서 반드시 해를 받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냐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다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가 딱 왔어요. 증상이 왔어요. 아파요. 분노가 일어나요. 독화살을 맞아서 불화살을 맞아서 독침을 맞아서 슬퍼져요. 외로워져요. 갑자기 모든 삶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와요. 죽고 싶어요. 갑자기 한강에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식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보혈을 마시자. 보혈을 마시자. 예수피를 마시자. 예, 무서워 말아요. 예수피를 마시는 그 말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예수피를 마시는 거예요. 원수가 나한테 독극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공격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그 독극물을 바로 중화시키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복구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혈을 마시듯이 보혈을 한 컵을 여기 담아요. 빨리 해봐요. 어린아이처럼 해봐요. 빨리 손으로. 보혈 한 컵을 여기 담아봐요. 그런 다음에 마셔요. 마시는 흉내를 내보세요. 주님 저는 오늘도 보혈을 마십니다. 원샷 하세요. 그래서 보혈 드링킹을 하는 거. 보혈 드링킹을. 아니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여기서 무슨 원맨쇼하고 웃기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는 독극물을 먹인다니까. 치사하게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독침을 놓고 내 약한 부분을 노려서 딱 거기를 아픈 데를 또 때리고 아픈 데를 또 때리고 아픈 데를 또 때리고 나를 정죄하고 내 양심이 와서 나를 막 고소하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선교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이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원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나는 보혈을 마실 거야. 나는 예수 피가 있어. 내가 예수 피가 있어. 나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어. 그런데 너는 나를 참수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어.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이 보혈을 마시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독극물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독극물을 먹을 일은 많지 않잖아요. 청산가리 먹거나 쥐약 먹거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많지 않죠. 그런데 이 도대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물론 문자적으로 음식물 안에서 어떤 독극물이 있고 어떤 유해물질이 있어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을 세방시켜주시는 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계시는 뭐냐면 사단이 뿌려드는 수많은 더러운 독극물들
이 유해 물질들 우리 생각에 뿌리고 우리의 마음에 뿌리고 우리 느낌에 뿌리고 우리의 감정에 뿌려서 끈적끈적하게 하고 흐느적거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모든 독극물로부터 예수의 피를 마시는 순간 믿는 자들에게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름을 길갈이라 정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을 때는 길갈이라는 말을 아직 안 주셨어요. 그 땅의 이름을 나중에 붙여준 거예요. 이 땅을 이제 내가 길갈이라 하리라. 근데 그 길갈의 의미가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죠? 9절에 읽어봅시다. 9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떠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과의 단절이에요. 이제 애굽은 전혀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질병, 애굽의 저주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죠.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지옥에 가진 않았지만 지옥의 포로 수용소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갇혀있는 상태가 애굽인 것이죠. 죄와 저주의 노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애굽이죠. 그러면 그 애굽에서 살 때 우리의 상태는 죄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It's done. 끝났다. It's done.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죽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어요. 숨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면 It's done. It's finished. 영어로는 It's done. It's finished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있는 이 애굽의 저주, 이 사망의 저주, 죄의 저주, 이 수치를 내가 다 끝냈다는 거야. 아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제 영적인 상태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만 하면 너희는 어떤 상태냐? 너희는 이미 부활한 예수와 함께 일으켜진 상태다.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원수들을 보고 쫄지 마라. 그들은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고 네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너 뒤에 있는 예수 때문에, 너 뒤에 있는 예수 대장 대신 예수가 보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육으로 못 보지만 영계의 그 영들은, 악령들은 예수님을 보면 너무 무서워도 가까이도 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간담이 녹은 게 아니라 이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이 누구 때문에 간담이 녹은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때문에 간담이 녹은 거잖아요. 이 능력의 왕 때문에, 이 능력의 신 때문에 저 신은 우리가 못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나의 삶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수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어서도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의 가문에 저주가 다 있어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현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마음이 막 낙담하며 그래 우리 집은 끝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지금 몇 년째야 기도한 게. 이 저주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또 영적 위치를 또 막 흔들리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또 두려워져요. 이 저주는 안 끊어질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저주는 안 끊어질 것 같다. 이러한 거짓말이 또 스물스물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길갈을 기억하십시오. 길갈을 기억하세요. 저주는 끝났다. 아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길갈에서의 할례산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이제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들은 할례를 통해 정말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무기시켜주셨어요. 무장시켜주셨어요. 이제 정말 가나안의 가장 큰 금성철벽인 여리고성에서 맞짱을 뜨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만한 그런 군대로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무장 해제를 시켰지만 할례를 통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장착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장착시켜 주셨어요. 나는 정부들 간다 할지라도 안악 자손과 경관성이 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만을 쫓아가리라. 나는 예수님만을 쫓아가리라. 내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쫓아가리라. 그 믿음이, 그 순종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착됐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비한 일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 12장에 유월절을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그것을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그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만 의지하면 나 예수만 의지하면 여호와만 의지하면 너희들에게는 이 죽음이 유월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수치를 주고 너희를 죽이려 했던 저 바로의 권세와 저 군대를 내가 멸절한다. 너희 눈앞에서 심판한다. 너희들에게 수치를 주려 했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출발하기 전에 그 달을 첫 달로 삼으시고 14일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셔서 2월절에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6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 구원의 시작도 어린 양의 피. 아멘. 너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도 오직 어린 양의 피. 나와 함께 할례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들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즌이 와요. 뭐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땅의 소산물로 6월절을 지키게 해요. 오늘 11절에 보세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음식을 주십니다. 아멘. 그 전에는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위로부터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소출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새 음식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만나를 뚝 그쳐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래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즌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한 광야를 패스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패스했어요. 자신의 선조들은 할례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할례 받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장착돼서 패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간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뉴 시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새로운 소산물이에요. 이제 이전의 만나로 살잖아요. 이전의 만나도 은혜였죠.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What's this?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 이름이 What's this? 그래서 사람들이 허영계, 새벽만 가면 허영계 부슬부슬 내려서 위에 있어요. 무슨 떡가루인지 콩가루인지 모를 것들이. 그럼 그걸 걷어다가 주님이 쪄먹어라 구워 먹어라 해서 반죽을 해서 먹긴 먹었는데 이들이 그게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권태스럽고 맛이 없었던지 나중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꿀떡 같아서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만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통해 이 먹거리를 통해 하나님이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만나가 안 떨어지면 그날 굶잖아요. 만일 하늘에서 만나가 한 달만 안 떨어져 봐요. 다 굶어 죽어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그 아사자들이 300만이 속출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 몇 달만 안 주면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은 누구다? 나다.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나다. 너에게 떡을 주는 자는 누구다? 나다. 너희를 인도한 자는 누구다? 나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데 그걸 주는 자는 누구다? 나다. 물이 없는데 광에서 물 없으면 또 죽죠. 목말라서 탈수 걸려갖고 일사병으로 죽죠. 물을 주는 자는 누구다? 나다.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광야길에서 그들의 먹거리와 그들의 삶의 가장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틀어주고 있으면서
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광야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이제 뉴 시즌, 새로운 시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볶음 곡식과 과일과 음식들은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한 거예요.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너희가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너희가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블레셋이나 그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다 경작을 해놨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 그 곡식들이 다 너희 것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그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광야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 단련과 그 유격 훈련과 그 지옥 훈련과 같은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저는 주님 광야길을 가든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맛보든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신 자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임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어떤 거? 새로운 소산물을, 새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공동체 성도들이 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더 이상 광야길을 돌고 또 돌지 맙시다. 광야길을 돌지 맙시다. 우리 광야길 이제 졸업하고 이 올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나안의 정복의 원년처럼 우리도 이런 원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으켜진 왕적인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독국물을 원수가 마시면 그걸 원샷하지 마세요. 토해내세요. 알았죠? 또 원수가 입을 딱 붙들고 독국물을 또 나에게 생각 속에 투입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마시세요. 이기세요.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믿음으로 나는 할례 받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계속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난 할례 받은 자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리라. 나는 예수만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고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승리하셔서 우리 뉴 시즌으로 우리 한 걸음씩 걸어가지 말고 뛰어갑시다. 한달음에 우리 한 걸음씩 걸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전속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믿음을 다해 뛰어가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